성만 부인 불법을 만나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제 여시 아문이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군에 계실 때, 그때 처음으로 법을 깨달은 교살라국의 파사익 왕과 발리 부인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내 딸 성만은 자유롭고 사리에 밝으며 총명하고 남을 가볍게 여기며 가엽게 여기며 아는 것도 많고 지혜롭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실제 이제 그 성만 공주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좋게 보는 거죠.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들도 가족이나 누구든 긍정적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이제 사람이 자꾸 그 이분법적인 그 단점과 장점을 볼 때 장점만 보기로 노력을 해야지, 단점을 자꾸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해버려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내 마음속에 꽉 차면은 그분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밝은 빛을 잘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이 우울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도시 생활을 하면은 이제 자연과 햇살이나 이런 자연 풍광을 자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멘트 속에 살게 되면은 삭막하고, 그 삭막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워지면 우울증이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죠. 부처님은 절대 긍정이거든요. 절대 긍정. 긍정과 부정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의 중도는 일체가 다 긍정적이에요. 일체가 다 부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사익 왕과 부인도 자기 딸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열애를 뵙는다면 깊고 깊은 법을, 참 부처님 법이 참 깊고 깊어요. 그죠? 깊고 깊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깊고 깊은 법을 알려면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1, 2년에 이렇게 성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제 숨 쉬는 한은 내가 불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나아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마음이 환하게 밝을 때가 온다고요. 저는 한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100일 아니지, 대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치면은 저는 제가 82년에 대학 들어가서 2010년, 2010년 그때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의심이 딱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죠? 30년이 걸렸네요. 한 30년 걸렸네요. 불교 공부를 한 30년 한 가운데 불교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고우 스님 만난 게 200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 만나고 한 10년쯤, 이제 고우 스님 만나면서부터 성철 스님 100일법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10년쯤 되니까 10번쯤 읽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10번쯤 읽을 때 중도 연기가 이해돼가지고 부처님 법이 이해되니까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제가 계속 이게 나는 이제 참 이제 위대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제 선지식인데 밥 얻어가면서까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 내가 안 된다. 나는 공부가 짧다. 나는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불교 공부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게 부처님 깨달음 세계 중도 연기에 대해서
의심이나 의문이 확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원래 깨달아져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이제 예전보다는 우리가 공부하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튜브도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한글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런 책들이 많지 않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백일본문 같은 책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성철스님 법문집이나 고우스님 법문집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제 책도 워낙 많이 나오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어요. 막 이것저것 닥치르게 보면은 항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성철스님 그 백일법문을 한문을 딱 기본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좀 궁금한 걸 찾아봐야지 이 백일법문의 기준을 안 잡고 이것저것 하면은 부처님도 초기경전 말씀하고 대성경전 말씀하고 선어록의 말씀이 또 다 다르거든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백일법문 상권 그 근본불교 사상을 기본에 놓고 이제 가능하면 그걸 매일 몇 쪽이라도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매일 몇 쪽.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백일법문을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번 겨울에 이제 그 종로에서 그 백일법문을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도반님들에게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꼭 같이 한번 인제원에서 이제 그 조계사 앞에서 겨울 12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려고 그래요. 품절? 인터넷 서점에서요? 곧 나올 거예요. 나도 한번 물어볼게요. 인터넷 서점에는 책이 안 나오던가요? 이제 지금 원택 스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책은 이제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시적인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자, 다시 와가지고요. 내 이제 잘 안내해 줄 사람을 시켜 딸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도록 해야겠소. 이렇게 의논한 왕과 부인은 즉시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는 진제라에게 왕의 편지를 가지고요. 진제라는 이제 궁녀를 말한다 그러죠. 궁인을 말한다 그래요. 왕의 편지를 가지고 무투성은 이제 이 성만 공주가 이제 시집간 나라의 성입니다. 무투성에 가서 성만 부인에게 전하게 하였다. 성만 부인은 편지를 열어 살펴보고는 이마에 대고 받아서 매우 기뻐하며 참으로 드문 일이구나 하는 마음을 냈다. 그리고는 궁인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성만 공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공주에게도 알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낸 거죠. 그러니까 법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로 해가지고 그 편지를 이제 이웃 나라에 시집가 있는 딸에게 보냈다는 거죠.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애를 청함. 열애의 음성 나는 들었네. 세간에서 만나기 힘든 음성을.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대에게 옷을 주리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이제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그걸 음성을 이제 들었는데 이러한 법문은 이제 듣기 힘들죠. 우리가 듣기 힘들거든요. 약간 제가 자화자찬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듣기가 쉽지 않다. 자뻑입니다, 자뻑. 중도로 이걸 모든 경전을 중도로 해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 드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대에게 옷을 주리라는 것은 이제 공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제 부처님에게 하느냐, 저 궁인에게 하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 귀한 가치를 알고 이제 사례를
이제 공양을 한다는 얘기죠. 저 부처님 세존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만 세존이 아니에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세존이에요. 왜 세존이에요? 세상에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죠? 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이 세상에 가장 보물이고 존귀한 세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존귀한 걸 깨친 분인 거고, 우리는 자기가 존귀한 걸 깨쳤어요, 못 깨쳤어요? 이제 이게 이제 슬픈 일이에요, 이게. 내가 존귀하다는 거를 깨치지를 못해가지고, 나를 자꾸 비하하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공부도 제대로 옳게 못했네, 뭐, 재산을 옳게 장만하지 못했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부정적으로 볼 수가 그러면 안 돼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짝짝짝짝 들어가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렇죠. 참, 우리 작가님이 참 복이 많으신 거예요. 참, 작가님이 그 연세에 건강하시면서 공부하러 이렇게 오신다는 큰 복이에요. 이제 작가님이 댄스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지금 놀 일이 많은데, 아마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을 텐데, 그거 꾹 누르고 참고 불교 공부하러 온다는 거는 우리 작가님도 참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부처님 세존께서 세간을 위해 나오셨다면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저에게 참모습을 보여주소서. 나는 아직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니까 나를 이제 어여삐 여겨가지고 저를 이제 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하고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부처님께서 공중에서 부사의 몸을 나타내고 그 빛을 널리 비추셨다. 야,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풍숑 하고 나타났어요. 이거는 좀 이제 방편을 이제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부처님을 만났는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탁 나타나는 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기치 않았는데 어디서 우리 이 선생님은 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번 만났어요. 참 희한한 분이에요, 저분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연거푸 2번을 만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봄하고, 그죠? 언제 했는데, 휴게소에서 그것도 휴게소에서. 약속도 안 한 게 아닌데,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2분이나. 그러니까 저분은 나하고 아마 전생 인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분이 안 나왔거든요. 공부하러 등록은 해놓고 안 나왔거든요. 농띠를 지겼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만나서 2분이나. 아, 이거 참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공부에,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에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생각, 그 원을 놓치지 않으면 어느 날 쫑 하고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그 고우 스님 수행 일대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월간 고경이라고 원택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 그걸 이제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고우 스님 이제 열반에 드시는 것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원고를 넘겼거든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고우 스님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80 되면서 당신이 이제 내가 건강도 안 좋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남들 앞에 서면은 실수하니까 이제 나도 안 나가고 다른 사람들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둔에 들어갔었죠. 80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혼자 계시고, 공양주 보살님이 그나마 복이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공양을 잘 이렇게 해서 모시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들여다보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게 노쇠해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연세가 그리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 딱 듣고, 제가 그때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가시면 선집 못 나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랴부랴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마침 해국 스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경주 가는 길이라고 어디 있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주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병원에 계신데 의식은 있는데 호흡은 이제 산소호흡기를 넣는데 열이 이제 많이 나가지고 눈을 이제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눈을 안 뜨셨어요. 못 뜨셨죠. 계속 이제 산소호흡기로 하고 열은 계속 나니까 이제 항생제를 더해갖고 열을 잡는데 열이 안 잡히는 거죠. 며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자수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병원장이 큰 스님께서 지금 열이 어떻고 이제 상황 타이가 어떻기 때문에 생각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는데 이제 내일 언제가 고비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기다렸는데 좀 다음 날 좀 어렵겠다고 준비를 하셔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해국 스님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걸 인사를 좀 하고 그랬죠.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때도 이제 눈을 이렇게 뜰락말락 하시긴 하는데 약간 이제 해국 스님하고 저도 이제 손을 잡고 그러는데 약간 손에 이제 약간의 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힘을 주는 모습이어서 해국 스님이 이제 스님 편안하게 잘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움직인 모습인데 이제 말은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신 거죠. 들긴 들으시는데 이제 당신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병원에서도 더 이상 어렵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자신들이 논의해서 이제 봉암사에 이제 제2결 사고 지금 봉암사를 만든 분이니까 봉암사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자. 이제 마침 방장실이 비어 있으니까 방장실로 모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하자고 이분이 이제 그 차에 이제 모시고 가서 방장실에 딱 눕혀드리고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제 그 마상자 스님이 그랬던 나는 그때 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스님 봉암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스님 봉암사입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갑자기 눈을 탁 뜨시더래요. 눈을 탁 뜨시고는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시더니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더래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리고 가셨어요. 야 정말 재밌죠? 그 이분이 내인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하도 봉암사 이제 길사를 하고 봉암사 일을 저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봉암사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고스님이 저인데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70이 넘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이제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봉암사를 지금 저렇게 만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게 막 그냥 형편없는 저거에서 지금 저렇게 봉암사를 정갈한 청정도량으로 만드는 제일 공로자 중에 한 분이 고스님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 봉암사에 안 계시더라도 뭐 봉암사가 확 복잡한 곳이니까 이제 거기 있으면 속편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사시는데도 늘 안 되나요? 봉암사에도. 봉암사가 잘 돼야 된다. 수자도량이고 참선도량이고 청정도량이 돼야 된다는 걸 외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자다가도 봉암사 그러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암사에 무슨 일만 생기면 들어가서 수습하고 이랬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스님 봉암사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무렵에 그것도 병원에 가서 눈을 못 뜨시는 상황인데 스님 봉암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수의 무의식 세계에, 그죠? 무의식에 그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경전과 어록을 열심히 보면서 화두를 부지런히 생기면 그게 이제 무의식이 이제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정화해가지고 그게 딱 부처님 지혜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봉암사입니다는 눈을 벌써 그게 이제 신기한 거죠. 나는 그걸 이제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어요. 내가 그 현장에는 입지는 못했는데 그 임종을 지켜본 분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편안하게 고요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님 능히 그럴 뿐이지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줌의 의심이 없죠. 그러셨을 거야. 항상 마음이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뿅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놀랍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거는. 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잠깐 사이에 부처님께서 공중에서 부사이, 자, 여기 이제 부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부는 안일부자고, 사는 생각사자고, 의는 의논할 의자예요. 그러니까 사유와 논리가 없는
것이란 얘기고 사유와 논리가 끊어진 거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삼매라 그래요. 같이 보세요. 삼매.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이 삼매로 되어 있어요. 삼매. 그걸 이제 우리가 중도라 그러기도 하고 불성이라 그러대요. 우리 마음이 삼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은 삼매로 되어 있는데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는 분별심을 내면 인해 가지고 그 삼매가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할 때 저 밝은 태양이 항상 저 자리에서 환하게 밝히고 있듯이 우리 본래 마음이 삼매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밝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나다 너다는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제 양변에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본래 밝은 삼매가 가로막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양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본래 밝은 삼매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공중에 불사의한 몸을 나타내고 그 삼매의 몸이 나타난 거예요. 삼매의 몸. 그러니까 양변이 끊어진 깨달은 그런 육신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몸을 나타내고 그 빛을, 자, 빛이, 삼매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태양과 같은 빛이고, 우리 마음이 원래 빛이 나요. 안 날 것 같아요? 나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일수록 이제 깨달은 분은 부처님 저 아우라가 딱 있잖아요. 저게 밝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완전히 밝은 거예요, 밝음.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우리가 깨달으면 당연히 저래 되지만 못 깨닫더라도 계속 참선을 하고 화두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번뇌와 양면을 자꾸 비워가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아, 이 사람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볼 때는 얼굴을 탁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를 것 같아요? 왜 알 수 있을까요? 얼굴. 마음을 닦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지니까 얼굴이 환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환하고 편안한 사람이 얼굴이 어둡겠어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하고 밝으려면 뭘 해야겠어요? 마음을 닦아야죠. 마음을 닦아야죠. 마음을 이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이 삼매라는 게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본래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성 열애장사상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본래 환하다는 거죠.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고 이걸 알고 믿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쉽겠죠. 내 마음이 본래 밝은 거야. 내가 지금 짜증내고 내가 있다는 착각만 탁 비우면 본래 밝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이고 이런 방식으로 화두를 해야 돼요. 화두를 내가 중생인데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먼 거리잖아요. 본래 부처이니까 중생이나 착각을 화두로 싹 쓸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빠르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공부를 얘기하는 건데 큰 빛을 널리 비추셨다. 항상 부처님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는 빛이요, 뭐 생명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일맥상통.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또 성만과 그 권속들이 모두 모여서 합장하고 우르르 예를 올리고 그 큰 서성을 칭송하고 청단. 이제 왕비니까 그 따르는 뭐 시녀나 여러 가지 시중 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이제 예배하고 찬탄했다는 거죠. 자,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의 공덕을 찬탄함. 열의 묘한 몸은, 자, 여기서도 이제 묘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중도의 몸입니다. 이제 삼매의 몸입니다, 삼매. 이제 삼매, 양변이 이제 번뇌가 싹 없는 몸이니까, 그걸 이제 미묘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중도의 몸을 말해요. 세간에 비길 것 없고 견줄 수 없이 불사의하니 이제 중도 삼매니까 이건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비교하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불과 사의하니
그래서 이제 공손히 예경합니다. 열애의 색신. 색신은 이제 육체의 몸은, 이제 여기서 요게 좀 어려운 말인데, 부처님의 이제 육신의 몸은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묘한 말인데,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제 우리는 부처님 몸이 있다고 보잖아요. 부처님이 한 인간이니까 저게 부처님이, 여기 불상이 있으면 저게 부처님이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보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이 일체 만물이 다 부처라는 걸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눈에 부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가 보네. 그럼 뭐가 보여요? 예? 허공.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다 부처 열애라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 아닌, 부처 아닌 게 이 세상에 없죠. 그죠? 그 다 부처예요, 다 부처. 근데 우리는 내가 자기가 부처라는 부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중생이나 착각에 빠져가지고 중생이나 착각해서 이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중생이고 다 불만족스러운 지옥과 아수라 같이 보인다고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열애의 색신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게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의 일체 존재가 부처님이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모든 게 부처님 세계니까. 그래서 열애의 색신은 끝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도 연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1번문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그 이유를 한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알면은 이거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거지로 해석하거나 어거지로 믿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중도 연기,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쉽게 보이는 거야. 지혜 역시 이제 모든 일체 존재가 부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지혜와 이제 지혜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체 존재가 열애고 일체 존재가 지혜라는 거죠. 지혜 역시 그러하오니 모든 진리가 여기에 상주하니 이제 모든 일체 만물이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까 그 연기로 존재하는 일체 만물이 열애고 지혜고 모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거기에 상주. 저 경상도 상주가 아니고 모든 존재가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말을 했다는 걸 보면은 이 성만 부인이 이제 벌써 깨쳤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 부인의 눈에는, 그죠? 일체 존재가 열애라는 것을 깨쳤다. 마음의 번뇌와 몸의 네 가지 허물을 자, 여기 이제 분별이 이제 방편이 나오는데요. 마음의 번뇌.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가 있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중생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몸의 네 가지 허물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로 해석하느냐가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마음의 번뇌는 이제 탐진치 삼독을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얘기할 수 있고, 몸의 네 가지 허물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지수화풍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지수화풍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요 밑에 나오면 생로병사가 있죠. 생로병사. 이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생로병사. 그럼 이 네 가지를 허물로 보게 되면은 중도입니까? 양변입니까? 양변이죠. 그죠? 이 생로병사가 그대로 진여인데, 연기의 작용인데, 그 진여를 안 보고 생하는 게 있고, 늙는 게 있고, 병드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으면 내가 있게 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내가 있다고 보니까 이분은 지금 양변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번뇌와 몸의 네 가지 허물을 잘 다스려.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다스려라고 했는데, 본래는 선에서는 이제 이런 걸 다스리면은 다스릴 내가 있고 다스릴 대상이 있게 양면이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고, 본래는 네 가지 허물도 본래는 없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깨달음 세계고 정견이에요. 그래서 몸의 네 가지 허물을 잘 다스려 불사이한 경지에 도달했으니 이제 삼매, 이제 깨달음의 경지, 이제 생로병사의 허물을 다 비우고
이제 삼매의 경지에 이제 깨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손히 예경합니다. 자, 21쪽으로 넘어갑니다. 알아야 할 모든 법을 다 아시고 지혜의 몸 걸림이 없어 법을 잊거나 잃음이 없으니 중도를 잊거나 잃어버림이 없으니 제가 이제 완전하게 자성을 깨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완전해지신 분이에요. 완전 부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잃어버리거나 또 뭐 버리거나 이런 게 없이 하나가 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님께, 이제 이 부처님은 일체가 다 부처님이니까 하나, 둘, 셋 이런 게 아니죠. 예, 그러면 양변에 또 떨어지는 거. 일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님께 머리 숙이고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님께, 비교하면 또 양변에 떨어지니까 비교할 수 없는 님께 머리 숙이고 진리에 자제하신 님께, 이제 내가 그걸 깨쳐가지고 자유자재하게 왔다 갔다, 자유자재하게 마음을 썩인 님께 머리 숙이고 사유를 넘어선, 자, 요거 밑줄 거세요. 사유. 우리는 보통 사유로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공부하고 있는데, 사유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내 존재 자체가 깨달은 존재라는 거, 내 존재 자체가 모든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그래서 사유를 넘어선 님께 머리 숙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라는 그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유 속에 갇혀 있는 거고, 이제 이 사유, 양변을 다 버리고, 이제 양변을 다 아우르는 쌍차쌍조, 이제 중도를 깨친 사람은 사유를 넘어선 거죠. 사유를 초월한 거죠. 님께 머리 숙입니다. 가호를 청함. 저를 의비 여겨 보호하시어 진리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소서. 여기 그리고 최후의 몸까지, 이게 지금 그리고 최후의 몸까지 항상 부처님 앞에 있게 하소서. 자,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가 복된 업들을 닦아왔으니 이 세상과 그리고 남은 생 동안 이 성근의 힘으로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항상 거두어 주소서. 열의 수기. 자, 여기 이제 수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수기라는 말은 이제 대체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그 상대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걸 수기라 그래요. 열의 수기. 성만부인이 이 시를 읊고 난 뒤 모든 권속과 대중이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였다. 그러자 세종께서 승만을 위해 시를 읊어주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옛날 그대의 깨달음을 위해 너에게 이미 법을 열어보였다. 그대 지금 다시 나를 만났으니 내세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요 이제 시가 개송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제 내가 옛날 그대의 깨달음을 위해 너에게 이미 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대 지금 다시 나를 만났으니 내세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인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다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밑에 부처님의 예언. 세종께서 이 시를 읊으신 뒤에 대중 앞에서 성만부인에게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제 성만부인에게 저렇게 신심 있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는 당신은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우리 도반님들에게도 이렇게 공부를 쭉 가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깨달을 겁니다. 왜 코웃음을 웃으시지?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제가 뭐 잘못된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한 우리는, 그죠? 깨달음으로 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으로 안 가면 깨달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한은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인디안이 교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은 이제 언젠간 깨달을 것이고, 이제 이 선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본래 깨달음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발심을 처음 했어요. 그죠? 아, 내가 이제 커서 불교 공부를 해서 깨달음 공부를 해봐야겠다. 부처되는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헤매다가 고우 스님을 38살에 만났어요. 38살. 그래도 38살에 만난 게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박수 한번 안 쳤네. 그래가지고 38살에 만나가지고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는 아,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불교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저는 의심은 없어요. 의심은 없어요. 그럼 깨달음을 얻으신 거잖아요. 의심 없으니까. 근데 아직도 네. 화는 좀 해결한 것 같은데, 탐진치 삼독 중에서 화는 좀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조금 욕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것도, 그리고 욕망이 아직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어리석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개가 이제 남아있어요. 큰 3개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은데, 2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저도 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은 좀 들거든요. 저는 좀, 뭐, 별 문제 없다, 뭐, 세상 살아가려면, 그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느끼고 누리고, 그런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이 있는데, 나라고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찾아뵀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려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25세 죽을 생각으로 절에 왔는데 불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몇 시에 들어왔어요? 지금 나이로는 84세 돌아가셨어요. 그 폐병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절에 들어왔는데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아무 여한이, 오늘 죽어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고 그러시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지금도 이제 그 법문 하령 이제 겸상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물리고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대. 지금 오늘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내 안에 그런 걸 다 해결 못 하더라도 내가 이제 본래 부처라는 것은 뭐 이거는 내가 이대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이 없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내 안에 완전히 이제 번뇌를 완전히 없애고, 그죠? 모든 이제 욕망을 다 비우고 어리석음도 다 비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삼매를 드러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이제 결심이 한 1월 달에 한 일주일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수련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동안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공부가 그 이후에는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금 그런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다 접고 딱 가서 참선만 한번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원래 이제 마음을 좀 먹고 있어요. 아마 제가 공부가 조금 진전이 되면 내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견성하셔서 성공하신 거예요. 저 아직 뭐 결혼도 해 있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 마음이 드시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시간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셔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요? 안성의 참선마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허락은 못 받았는데 뭐 아마 가능할 거예요. 안성에 그 금강스님 도량이 있어요. 도량이 참 잘 지금 조성을 해놨어요. 자, 다시 진도 나갑시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셨다. 25쪽입니다. 25쪽.
그대가 지금 열의 훌륭한 공덕을 찬탄했으니 이 성건 덕분에 자 이제 이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찬탄을 했단 말이에요. 찬탄을 했으니까 그 찬탄한 성건, 착한 근기 덕분에 장차 한량없는 아성기급 동안 하늘 신들과 인간들 중에 자제왕이 될 것이다. 자제왕이라는 것은 이제 관세음보살처럼 자유자재한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갖추고 어디에 태어나든 항상 나를 만나서 지금과 다름없이 눈앞에 나를 찬탄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이미 그런 존재다는 거죠. 이름이 그런 존재다. 이만 아성기급, 아성기급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급을 말하거든요. 이제 급은 우리가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말하니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 세종께 공양하면 보광열애, 응공, 정등각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부처의 국토에는 나쁜 길과 사도와 쇠하고 늙고 병드는 괴로움이 없으며 착하지 못한 악업을 지어가는 길은 이름조차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처님 나라,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부처님 나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삿된 길이 없고 쇠하고 늙고 병드는 괴로움도 없고 착하지 못한 악업을 짓는 것도 없고, 그죠? 모든 것이 이제 여여한, 영원한 행복의 마음을 이제 누린다는 거죠. 거기 사는 중생은 마음이 아름다우며 5가지 감각 대상을 잘 갖추고 타화 자재천의 천신들이 무색할 만큼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곳 중생은 모두 대성을 향해 나아가리니 대성을 배우는 이런 자들은 다 저곳에 가서 태어날 것이다. 성방부인이 예언을 받고 나자 한량없는 천신들과 인간들이 모두 매우 기뻐하면서 그 부처님 세계에 가서 나고자 원하였다. 이제 이게 따로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 그러자 세종께서 모두에게 그 국토에 날 것이라라고 예언을 하셨다. 이제 복도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제 깨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7쪽 요 10가지 원을 하고 마칠게요. 10가지 원. 이때 성만 부인이 부처님의 예언을 다 듣고 열의 앞에 합장을 하고 서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큰 원을 세웠다. 이게 이제 유명한 성만 부인의 이제 10대 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바다 진인계를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스승과 어른께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중생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저보다 나은 자와 그들이 가진 훌륭한 것에 대해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먹을 것이 모자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받은 것을 모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은혜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섭의 일들을 실천할 때는 이익을 탐하는 마음 없이 싫어하거나 만족하는 마음 없이 한계도 걸림도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 주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의지할 데 없는 중생, 죄 짓고 갇힌 중생, 병을 앓는 중생 등 갖가지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편안하기를 원하며 잘 도와주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잘못된 생활 방편으로 사는 일을 보거나
여래께서 하지 말라고 정해주신 청정한 계를 범하는 이를 보게 되면 제가 사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눌러야 할 이는 누르고 받아줘야 할 이는 받아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누르고 받아줌으로써 정법이 오래 머물고 정법이 오래 머물므로 천신과 인간을 늘어나고 악도는 줄어들어 열의 법륜이 항상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정법을 받아들여 끝내 잊거나 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법을 잊거나 잊어버리면 대성을 잊는 것이고 대성을 잊는 것은 바람이를 잊는 것이며 바람이를 잊는 것은 대성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성에 대해 확고한 마음을 갖지 못한 보살이 있다면 그는 정법을 받아 지니는 힘이 경고 못하여 범부를 넘어서는 경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큰 손실입니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에 정법을 받아 지니는 보살들은 한없이 큰 이로움을 얻을 것이기 이 큰 원을 냅니다.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성만 부인의 10대 원이에요. 예, 좀 많죠? 근데 이거는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예, 좋은 일 하자는 겁니다. 좋은 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 행하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죠? 예, 돕자.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내가 재산이나 아는 게 있으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가지고 베풀겠습니다. 이제 이런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가지 원인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10가지 원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도 훌륭하고요. 또 찬단할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는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면 삶이 이렇게 바뀌어요. 꼭 1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삶 자체가 다 원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이 성만 부인은 이렇게 했다고 보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딱 세우고 그걸 지켜가는 것도 훌륭하고 참단할 일인데, 제가 이제 지금 이해한 걸로는 부처님 깨달음 세계인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걸 자기가 알면은, 그죠?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하고 내가 본래 완전하고 내가 본래 완전한 부처님 마음을 내가 본래 가지고 있다. 내가 있다는 건 착각이다. 내가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내면 그건 전부 양변이다. 분별 망상이다. 이런 걸 자기가 알게 되면은 내가 이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삶이 다 이제 정견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벗어나면 내가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내가 이제 마음이 찜찜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공부가 소홀하구나. 이런 걸 자기가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견을 세우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복잡한 얘기 없이 꾸준히 이제 공부에 힘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게 되면은 공부가 확고히 자리 잡는 거죠. 그렇게 저는 성만부인, 성만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도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저는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법을 이해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면 훨씬 더 그게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1쪽에 그거 정명까지, 부처님의 정명. 성인 중에 주인이신 세종께서 정명해 주더라도 중생은 성근이 미약하고 얇아서 들어는 10가지 큰 원은 성취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죠. 아유, 이 성만 부인은 이렇게 10가지 원을 했는데 나는 이 중에 한 가지도 옳게 하기 어렵네. 이런 마음을 항상 중생들이 일으킨다고요. 생사의 긴긴 밤 동안 선하지 못한 일이 몸에 배어 온갖, 여기서 생사의 긴긴 밤이라는 건 무슨 뭐냐면 생사윤회가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룻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사윤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해탈하지 못하는 그런 중생의 긴긴 윤회의 세계 동안
선하지 못한 일이 몸에 배어 온갖 고뇌를 겪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일으킵니다. 이런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려고 지금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서원을 세우노니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세우는 10가지 서원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면 대중 위에 하늘꽃이 비처럼 내릴 것이며 하늘의 묘한 소리가 울리게 하소서. 승만 부인이 열애 앞에서 이 말을 하고 나자 허공에서 즉시 하늘꽃이 꽃비가 내리듯 하였고 하늘 소리가 울리면서 찬탄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승만 부인이여 그대가 말한 대로 진실하여 틀림이 없습니다. 법회 대중은 이런 상서를 목격한 터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매우 기뻐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태어나는 곳마다 승만 부인과 원행을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대중들의 이러한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승만 부인이 이렇게 10가지 큰 원력을 세우고 이렇게 행하겠다고 이제 약속하고 다짐하니까 이제 부처님이시여 이거를 이제 확인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증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증명.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공부를 바로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는가. 바른 견해를 세웠는가 삿된 견해인가를 갖다가 계속 점검해야 공부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명인데 부처님께서 이 승만 부인의 이런 위대한 10대 원을 세우는 거 보고 찬탄하면서 바르고 바라고 착하고 착하도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꽃비를 내려줬다고 이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원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공부 이걸 마치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는 날이어가지고 다음 주는 공부하고 싶으면 나오셔요. 다음 주엔 공부하시면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참선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는 하여간 휴강입니다. 휴강이고 이제 그 우리 저희가 이제 11곡 그 부처님도 만나고 그 석굴암에 이제 새벽 5시에 들어가서 한 30분간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참선하실 분은 참선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날이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그 석굴암이 추운데 산 위에 있으니까 옷을 좀 두둑이 입고 이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